표현하더라고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이쁜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하여튼 이 노래를 보니까 옛날에 그 동요 많이 불렀잖아요. 참 가을이 좋아요. 저는 가을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과 겨울이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을을 두셔가지고 더움과 추움, 이렇게 그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짧은 기간이지만 두셨어요. 단풍이 지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통해서 냉혹하고 추운 겨울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가을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대표적 명절이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추석절입니다. 추석절. 그래서 가을의 가을을 수확했다, 추수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게 추석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추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추수감사절, 영어로 얘기하면 Thanksgiving Day. Thanks, 고맙다는 얘기죠. Giving, 준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Day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칠면조가 제일 많이 죽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불쌍한 칠면조들 많이 죽죠. 닭도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날짜가 좀 틀리긴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항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좀 틀리긴 한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13절에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둬들이는 후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이 장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결실들을 많이 거둔 것을 수확을 다 해서 거둬들여라.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창고나 네 곳간에 저장을 해두어라. 이제 곧 황량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 많이 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의 성경적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추석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라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아멘. 저게 바로 추석의 의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든지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또 좋은 답이 오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남한테 베풀게 되면 그것이 선풀 운동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화살이 돼가 자기 눈을 찌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이 지난 봄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가을의 수확이 풍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번 가을의 수확이 아주 빈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기는 심는데 많이 심어야 될까요? 적게 심어야 될까요? 기왕이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성경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아멘. 참 우리 성경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갑니다. 씨앗을 농부가 밭에다가 100개를 뿌렸는데 그 100개에 해당되는 열매를 가져가는데 어떤 농부는 게을러서 한 50개밖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돼도 적게 뿌렸으니까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모든 것을 많이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땅에 씨앗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잘 뿌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씨앗인데 내가 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씨앗이 들어와도 자기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밭이 자갈밭이면 씨앗이 들어와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서 씨를 받을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열매도 맺는 자니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겨자씨가 그냥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봐야 되는 거로 작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를 그 나무를 만드는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열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좋은 걸 맺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그런데 좋은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저기에서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밭은 누굽니까? 우리 곧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 뿌린다는 겁니다.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독보리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독보리가 분명히 밭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보리들을 뿌린 게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추수란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낫을 들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낫을 되어서 베게 하십니다. 알곡은 모아두었다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땔감으로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저기에도 불 속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우리를 불태우는 심판의 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분 그래서 이처럼 가을 거지의 영적 의미는 추수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는 이 추수란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저 고백은 하나님의 그 귀한 종 욥이란 사람이 저 고백을 한 거예요. 저 고백을 할 당시에 욥이 가을에 뭐 크게 추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뺏기고 난 뒤에 했습니까? 뺏기고 난 뒤에 했어요. 저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제로 감사라는 설교를 했지만은 욥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주신 분도 주님이고 그 다음에 거둬 가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또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우리 감사의 예배고 이게 경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뒤에도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갖다가 다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봄과 가을, 겨울과 여름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심음과 거둠을 그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연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잘 심는 거예요. 이 현실을 잘 심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내세를 갖다가 거두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심 때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좋은 것 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뭘 주셔요? 씨만 주시는 게 아니죠. 또 뭘 주십니까?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는 비유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면 하나님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저 고린도서 9장 10절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의가 누구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에 심고 이게 싹이 나지 아니하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는 거는 내가 심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그렇죠. 아볼로도 심었고 또 나도 심었고 여러 사람들이 심었지만은 바울도 심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심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업적을 치렀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잘 됐을 때,
또 내가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내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교만이 오기 쉽습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은 내가 심지만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지만은, 비록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기 좀 한 것을 자랑하려고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건 내가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참좋은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이 계십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불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절에 신도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는 절에 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중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회장님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도와 절망 속에서 적자투성의 회사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씨앗이 가슴 속에 마음밭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쓰러져가는 회사에서 자기 수입의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100만 달러를 갖다가 억수로 오래전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100만 달러를 선교 기간에 쾌척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그 회사보다 100배의 매출이 일어났답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2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저 성에 들어가서 나귀를 데려오라가, 그렇게 제자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해서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2020년도에 화장품 매출이 1조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하시든 기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자녀를 기르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을 거둬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추석의 법칙입니다. 이 추석은 오곡배가 무르익습니다. 들판에는 그냥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일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그런 추석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 절기가 놀랍게도 의미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추석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저들은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릇된
우상숭배의 절기가 바로 추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석 때 제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서 가서 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사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몇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그 영향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불교 믿는 국가도 제사를 전혀 안 지냅니다. 불교의 발상자가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에 제사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이런 제사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들어오기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고대 중국의 시황제라는 사람이 하늘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래서 이 시황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것을 왕이 보니까 좋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황실로 가져 들어온 거예요. 황실로 가져 들어온 것을 평민들이 보니까 저거 우리 집에 가져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제사의 그 기원이랍니다. 저걸 가지고 들어오니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나의 신분도 과시할 것 같고, 그 이러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제사가 잘못 악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제사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풍습이고 악습입니다. 마침 유교와 합하여져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조상제사는 언제 들어왔냐면 고려 말 조선 초 이성계가 나라를 갖다가 조선을 갖다가 건국할 당시에, 그 당시에 태조 이성계가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이방원이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의 국책이었던 무학대사가 이럴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조상들을 섬기는 효에 제사를 지내면은 민심이 가라앉을 겁니다 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 조상제사가 번지게 됐대요. 그 이전에는 제사란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란 것을 우리가 민간에서 막 지내게 되는데, 제사 지낼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잡신을 섬기니까 제사상 차리는 거 보면 아주 어지럽습니다. 또 추석은 달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 달 보십시오. 저 달을 보면은 평소에는 어둡지만은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돼 가지고 낸 빛이 바로 달빛입니다. 그래서 âm 대보름 때 만월이라 그러죠. 제일 밝은 달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고 맹수의 습격을 받고 또 도둑놈의 침입을 받는 그런 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밤만 되면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비춰줄 전기가 없으니까. 유일한 게 지금 달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숭배하게 된 거예요. 달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보면은 달님 이러잖아요. 그 서양에서도 달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좀 사단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되는 피조물인데 그것을 숭배했던 대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달점을 칩니다. 달에게 주술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달의 신이라고 하죠. 루나라 그럽니다. 루나. 저 화살이 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저게 다이아나 신입니다. 다이아나 신을 달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나라는 말이 달인데 루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루나시란 말인데 이게 정신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신 이상. 정신이 조금 나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하고 정신 이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달은 많은 문화와 그 다음에 주술적인 숭배에 활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호로스의 눈입니다. 전시안의 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각종 많은 문화적인 스타들이 전부 다 달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66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리죠. 오른쪽 눈을 가리면은 태양신 라를 얘기하고 왼쪽 눈을 가리게 되면은 달신인 토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발목에 보면은 저 달의 형상과 같은 눈을 그려놨습니다. US 달러 1달러를 보면은 1달러의 맨 꼭대기에 뭘 해놨습니까? 전시한 제일 꼭대기에 사람의 눈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달과 주술과 그 다음에 달신을 숭배하는 악한 관습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은 굉장히 이게 주술적인 나라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달을 숭배합니다. 자, 이슬람의 국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가쪽에 보면 터키, 그 다음에 튀니지, 알제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국기에 보면 전부 달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은 항상 음흉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이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루나에서 변해가 루나시라고 얘기하는데, 달은 이 땅과는 뭔가 다른 저 세상에 있는 이상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면 악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추석 때 뭐합니까? 이거 뭐하죠? 달집 태우게 하죠. 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위에 꼭대기에 저렇게 대나무를 걸어놓고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달 보고 이렇게 손을 갖다 놓고 빕니다. 여러분 저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뜻을 모르고 저 가지고 교회 가지고 실컷 기도하고 저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럽니다. 큰일 납니다. 저런 데 가서 저런 데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기선 저 주변에는 거대한 마귀의 영역들입니다. 저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런 행사에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오히려 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달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의 절한 자들을 전부 다 내가 없애버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 보고 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 보고 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이 장막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동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얼마나 그들이 갈 곳을 몰라서 이곳 저곳에 텐트를 치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바로 나그네다.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장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이 노래 보면은 인생은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지 잘 몰라.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 김을 인식하고 초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들이 오늘 이 장막절 추석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낯선 자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가부도 너희 절기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니까 7일 동안 너는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두 귀에 들리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먹고 노는 그런 절기 아닙니다. 이 추석 명절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또 하늘의 만나로 나를 어려울 때마다 먹여주신 그 절기, 그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추석이 잘못돼가지고 효도한답시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복 받는다는데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도입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현지 토속 신앙과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주교들은 제사가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추석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추석날에, 많은 구원하는 이 추석날에 많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지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대접받으려고, 그저 내가 뭐 잘한 것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종의 모범 되신 그 주님처럼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화목제물 오신 바로 그 주님, 이 추석은 바로 화목입니다. 내가 가장 낮춤으로 인해서, 추석 때 보면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자랑 아닌 자랑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갔다 오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죠. 가정이 깨지는 게 추석 명절, 설날 명절만 되면 그렇게 가정이 잘 깨진대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서 지낸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많은 자들을 섬겨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추석 명절의 성경적 의미는 영적인 휴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다면 나그네끼리 그냥 말없이 왔다 말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 분주한지, 추석 때만 되면 그렇게 뭐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길바닥에 시간 다 깝니다. 갔다 오면은 휴식이 아니라 전부 다 탈진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 휴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7일 동안 텐트 치고 영원히 거할 곳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추석의 영적 의미는
마지막 말씀처럼 추수 때 우리를 전부 다 심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추석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은 여러분들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모아서 겨울에 한겨울에 군불에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땔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추수 때는 알곡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추석 기간에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알곡으로,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추수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추석의 성경적 의미는 그냥 먹고 놀고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가 만나서 띵까띵까 하다 놀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또 영적인 휴식을 가지며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추석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 구령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즐거운 그런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